주님의 탄생일과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12월 25일이고, 둘째는 1월 6일이고, 셋째는 그 외에 다른 날입니다. 저는 이 셋 중에 가장 설득력 있고 성경이 뒷받침되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뒷받침하는 날짜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토툴리안처럼 크리소스톰,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기독교 전통의 중심에 선 교부들이 12월 25일을 지지하고 있고 지켜왔습니다. 초대교회 최대의 관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많은 문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초대교회 문헌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돼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부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여러 교부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을 이 성탄절을 이방축제와 관련시켜 지켜왔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문헌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태양신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가 점점 더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데, 저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적인 도정이 강하게 일고 있으면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종교와 관련된 문화전쟁의 일환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영규입니다.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맞는지, 그리고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지키는 절기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역사적인 기원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최대 축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이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을 태양신과 연결시키거나 이방축제일 혹은 기독교 공인 이후에 12월 25일로 크리스마스가 지켜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주장은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기원과 관련돼서 크리스마스를 이방축제에서 기원됐다고 보려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도 많아서 마치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정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충분한 성경적인 역사적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지켜온 크리스마스가 이방 축제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사료에 근거하고 역사에 근거하고 교부들의 작품에 근거하고 최근의 연구에 기초해서 크리스마스 기원을 기독교의 순수한 전통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방 축제에서 기원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25일로 기독교가 주님의 탄생일을 지켜온 것은 기존의 여러 로마 축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축제의 기초가 된 축제는 사투르날리아 농신제 축제, 시길날리아 축제, 유베날리아 젊음의 겨울 축제, 디에스 나탈리스 솔리스, 인빅트스 정복되지 않는 태양신 탄생 축제, 이런 축제들은 자유와 평등과 황금의 시대를 기념하고
태양을 기리기 위해서 12월 후반에 거행되었습니다. 앤드류 맥과원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이방 축제에서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겨울에 세투리날리아 축제를 12월 하순에 거행했고 북유럽과 서유럽의 바바리안족들도 동일한 축제를 가졌습니다. 174년 로마 제국의 황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12월 25일을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로 지켰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와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방 축제일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마스를 이방 축제일로 정할 경우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로마의 축제들이 국가의 행사 차원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로 발전시켜서 크리스마스가 성탄절, 오늘날의 축제로 정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국가적인 차원의 축제로 이때부터 지켜진 것은 널리 소개된 게 맞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탄생일로 주님의 탄생일로 지켜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미 공인되기 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정하기 312년 이전에 이미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교회가 지켜온 것입니다. 만약에 4세기에 접어들어서 태양신 기념일에 주님의 탄생 12월이 지켜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하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지켜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방신의 축제를 기독교가 받아들임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이방신의 축제일이 기독교 성탄일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론은 초대교회 문헌들 가운데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언급한 기록들이 문헌들 가운데서 정말 많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비록 초대교회 문헌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적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첫 언급은 2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크리스마스 축제는 250년에서 300년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켜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방 전통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독교 전통과 습관은 결코 초대교회와 성경과 동떨어져서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세기 동안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왔고 대중들과 격리되어 왔습니다. 정권의 권세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방 종교 관습과 직접 연결시켜 그것을 기독교 전통으로 지켰다고 하는 주장은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또 설득력도 약한 것입니다. 앤드류 맥거완이 주장하듯이 12월 25일 축제는 이미 콘스탄틴 대제와 그의 회심 이전에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25일 축제는 적어도 콘스탄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그의 회심, 즉 312년 이전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에 북아프리카의 도나티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탄생일과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12월 25일이고 둘째는 1월 6일이고 셋째는 그 외에 다른 날입니다. 저는 이 셋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고 성경이 뒷받침되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뒷받침하는 날짜는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1월 6일로 지키는 전통은 동방교회 안에 널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유세비우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방교회는 3세기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그리고 훗날에는 이방인들에게 1월 6일 날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2월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휴, 비셀레르, 엘리코트가 있고 3월로 주장하는 사람은 파울루스, 윈노가 있고 4월로 주장하는 학자는 레윈이고 9월로 주장하는 학자는 라이트푸트, 10월은 뉴컴, 라드너는 8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으로 브라운은 12월 8일, 리텐슈타인은 여름으로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학자들이 이처럼 다양하게 잡고 있기도 합니다. 12월 25일을 탄생일을 지키는 전통은 매우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초대교회 문헌이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이 350년 교황 율리우스 1세 때부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을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추후 200년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비록 12월 25일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탄생 연도뿐만 아니라 그날도 정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대교회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탄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세기 후반에 와서입니다.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명시한 최초의 자료는 3세기 초에 로마의 히폴리투스의 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폴리투스는 그리스도가 3월 25일에 정한 춘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셨고 그리고 9개월 후 11월 25일에 탄생하셨다고 보았습니다. 3월 25일을 수태일로 그리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언급한 것입니다. 3월 25일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 초대교인들은 이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12월 25일 날 주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이미 312년 이전에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거스틴은 도나투스파들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70인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에보디우스가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언급했다고 하는 사실을 12세기 헬라 교회사가 잔토 플로스가 밝히고 있습니다. 제롬은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 글의 동일한 언급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필립 샤프에 의하면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일로 보는 견해는 제롬, 크리소스톰, 바로니우스, 라미, 어셔, 페타비우스 벤겔, 세이파스 자비스에 이르기까지 고대 교부들부터 현대 권위 있는 주석가들까지 다양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을 탄생일로 지켜온 전통은 3세기 교부 로마의 히폴리투스의 책에도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상당히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교부 존 크리소스톰도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일로 지켜온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설교에서 주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그의 동정녀 수태와 주님의 유월절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 교회는 프랑스 학자인 루이스 두센슨이 19세기 말에 근대에 처음 주장한 이후에 토마스 탈리가 최근에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탄생 사이의 연관성은 이들이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전해오는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일로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터툴리안의 글입니다. 주후 200년경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해 니산월 14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십자가에 처형된 날이 로마 달력으로 3월 25일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3월 25일은 12월 25일보다 9개월 전입니다. 이 날이 예수님의 잉태를 기념하는 수태고지일로 3월 25일이 지켜졌는데 예수님은 같은 날 잉태되셨고 같은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잉태하신 9개월 후 12월 25일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이론은 4세기 북아프리카에서 나온 동지와 춘분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익명의 기독교 논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3월 25일 잉태하셨다. 이날은 주님의 순환일이자 잉태하신 날이다. 그날에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잉태되셨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동지라고 정합니다. 그러니까 3월 25일 잉태하시고 9개월이 지난 주전 6년에서 주전 5년 사이 12월 동지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지는 새해 8일 전이라고 언급한 초대교회 문헌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신년 8일 전이라고 한다면 12월 25일입니다. 존 크리소스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12월 25일이 서양인들 사이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잘 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1월 달력 8일 전인 12월 25일을 탄생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그것을 정복되지 않는 자의 탄생일이라고 부른다. 과연 우리 주님처럼 정복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 또는 그들이 태양의 생일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도 있다. 그가 정의의 태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거스틴도 주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고 그것을 상당히 일찍 지켰다고 동일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거스틴은 12월 25일을 도나토스파들이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고 전통적으로 이 날을 성탄절로 지켜왔고 그 자신도 주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오거스틴은 자신의 명작 삼위일체 트리니타테라고 하는 399년에서 419년까지 쓴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3월 25일에 잉태되셨다고 믿어지며 이날의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그분이 잉태되신 동정녀의 태는 인간 중 아무도 태어나지 않은 곳이며 그분이 묻히신 새무덤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사람이 묻힌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전통에 따르면 그는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 이처럼 오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으신 6월절 3월 25일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수태하셨고 전통에 따르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거스틴의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 중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삼위일체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잉태와 죽으심을 연결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낯설어 보일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구원 전체가 서로 깊이 연결된 구속사 흐름 속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탈무드의 전통과도 일치합니다. 랍비 엘리에젤은 니산올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니산올에 족장들이 태어났다. 6월절에 이삭이 태어났다. 니산올에 우리 조상이 장차 구속될 것이다. 12월 25일을 주님의 탄생일로 언급한 그 외의 문헌들로는 니케포로스가 기록한 교회사 이곤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주교였던 알렉산더의 서류 중에서 그가 사도문에서 직접 필사한 내용을 발견했다. 슐피시우스와 카메리누스의 영사 시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신년 1월 1일에 8일 전 12월 25일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 25일로 보는 이와 같은 기록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왜 부활과 죽으심에 관한 기록은 많지만 성탄절에 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최대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의 탄생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방의 태양신의 축제일과 연관시키는 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문헌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토와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의 경우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제일로 지키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의 관습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절기와 이방의 절기가 혼동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연도를 추론할 수는 있지만 날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추론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면 분명히 겨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25일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12월 25일을 비판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립 샤프가 언급했듯이 팔레스타인에는 계절이 건기와 우기, 즉 여름과 겨울밖에 없습니다. 목축의 시기는 3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지속됩니다. 11월쯤이면 가축들을 들판에서 철수시켜 이듬해 2월 말까지 우리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와 촌락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의 초지에 해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시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겨울의 특성에 따라 계절의 특성에 따라서 예외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월에서 1월까지는 맑은 날이 계속되는 것은 서양만 아니라 동방에서도 자주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성지 전문가 토플러는 성탄절 무렵 베들레헴의 기후는 가축을 치기에 매우 좋고 종종 매우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4월에는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 자주 분다고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과 애굽을 다녀간 기록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분명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월은 애굽을 여행하기에 최적의 기간이고 3월은 시내 반도를 여행하기에 적합한 기간이고 4월, 5월은 그리고 가을은 팔레스타인을 여행하기에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씨의 변화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여름에 우박이 내리는 현상이 자연계에서도 일어나고 겨울에 벚꽃이 피는 현상이 종종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권위에 있는 교부들 제롬, 크리소스톰, 어거스틴이 분명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할 경우 교회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헌이 분명합니다. 성탄절이 이방축제에서 기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근거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기독교 절기에 접목시킨 주역으로 꼽고 있는 콘스탄틴 대제가 회심한 게 312년인데 이미 그 이전에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기독교가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이방 축제에서 기원됐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월 6일을 동방교회가 지켰지만 대부분의 초대교회 교부들은 다른 문헌들의 경우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월 25일 날 수태하셨고 9개월 후 12월 25일 날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 문헌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그런 문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주님이 탄생하신 날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문헌들과 역사를 고려할 때 12월 25일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사실 성탄의 날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말구이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사실, 정말 인류의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온 것은 서방교회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터툴리안 제롬, 크리소스톰,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기독교 전통의 중심에 선 교부들이 12월 25일을 지지하고 있고 지켜왔습니다. 초대교회 최대의 관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 기원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많은 문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초대교회 문헌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돼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부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여러 교부들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함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을 이 성탄절을 이방축제와 관련시켜 지켜왔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문헌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태양신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가 점점 더 인터넷에 범람하고 있는데 저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적인 도정이 강하게 일고 있으면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종교와 관련된 문화전쟁의 일환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